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 사못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5장부터 33장까지 한 9장 정도가 각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긴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이 큰 책, 그리고 작은 책에도 물론 부분 나오지만 반드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 대상은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특별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대한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든 멀리 있는 나라들이든 어떻게 잘 대했느냐, 아니면 박하게 대했느냐, 핍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그걸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5장에도 보면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이니까 에돔,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볼 26장, 27장에는 두로에 관한 저쪽 그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한창 시끄러운 그 땅, 이런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을 멸시했다. 한두 번 이렇게 싸운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리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무섭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섭게 굴었느냐? 예를 들면
다른 강대국이 침범해서 그 도시들을 점령할 때 같이 옆에 붙어서 점령하든지, 포로가 나오거나 사람들이 잡히면 노예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약한 틈을 타서 몰래 땅을 넓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그 땅에 돌아오고 한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땅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우리 땅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원래 거기서 있었는데 쫓겨났다가 200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땅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소유권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이 옳다, 이스라엘이 옳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우한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여기 보면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들이나 그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막 박수치고 벌떡벌떡 뛰면서 기뻐하고 그 꼴 좋다, 잘 됐다. 원수가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단순히 좋아한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악하게 굴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겠다라고 어떻게 물으시냐? 내가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여기 보면 4절에도 동방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읽는 가운데 10절에도 동방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여러분이 요르단에 살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물으면 옛날 암몬이나 모압 후예들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그 부족들과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동방 사람이라고 늘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케투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나왔던 자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어디에 살았느냐? 동방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라비아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암몬과 모압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그 땅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다 이게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방 사람들이 다 그 땅 차지하게 될 거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아니죠. 이 시점으로 말하면 2600년이 지난 지금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나라들은 다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년 후에 어떤 나라는 더 그 뒤에 하나씩 멸망해서 지금 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만 남았느냐? 이스라엘만 지금도 다시 회복되어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역사의 그 신기함을, 하나님의 그 손길의 신기함을 경험하죠. 다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그때 예언했던 나라들, 멸망할 거라고 했던 나라들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유독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은 살려놓고 계시냐? 역사의 신비고 아이러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 거다.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간수해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간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역사와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전해줬죠.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복의 근원을 역사했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그 메시지가 제일 핵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여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한다. 또한 넓게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대한 믿는 자 구원이 넓어진 우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이 스가랴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가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유다 백성이라도 괜찮고 하여튼 통칭해서 유다 혹은 이스라엘 다 같은 말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침략하면 나를 침략하는 거고 너를 범하면 내 눈동자를, 하나님의 몸의 일부를 표시한 거예요. 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라고 그들과 하나님을 일치시켰습니다. 동일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떨 때는 잔인하고 물론 팔레스타인도 잔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더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고 온 열방의 이방 나라들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책임 물으십니다. 모든 민족,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교회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부터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커다란 심판 가운데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그렇게 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나 혹은 너희들을,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교회나 혹은 개인 그리스도인 한 개인을 핍박하는 어떤 자 혹은 욕하는 자, 아니 우리가 정당하게 잘못했으면 비난받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게 혹은 교회를 시기하거나 미워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가봐도 돼요. 내가 안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를 저주하는 것은 주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면 내 눈이, 내 눈길과 내 손과 내 발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심스러워지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모든 것에 살살살살 걸어다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혹은 우리의 태도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깨어있고, 좀 더 민감한 표현을 쓴다면 영적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제 좀 의식하고,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실 거다. 더 도와주실 거다. 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대변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참 피곤할 것 같지만 그 반대예요.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약속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걱정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처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렇게 내 마음을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